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를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밟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 이르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들고 거기를 돈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문이 위하여 장례시되 위하여 그런 것을 간직하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양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만도 많이 줄었지만은 뭐 1,000만 명, 800만 명,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에? 자, 우리 렘넌트들 기독교인들은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50년 다녔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대부분이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잘 몰라.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죠. 복음을 우리가 누리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과연 복음이 뭐냐? 복음 대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복음은 얘기하는데 복음이 뭔가 잘 모른다니까요. 심지어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심각한 문제죠.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믿고 정리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누리고 이걸 증거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림이 어떻게 뭔지를 몰라. 또 우리는 이 복음 받고 복음을 누리니까 이제는 내게 와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어떻게 전할지를 몰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다니까요. 오늘 이 배단이에요. 나사로의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자매가 있어. 언니가 누구냐? 마르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반가이 자기 집에 모셔드리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대접해. 당연히 자기 집에 온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음식 만들어 대접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음식 장만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예수님한테 원망조로 얘기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장만해서 잘 대접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않고 놀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잡담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마리아를 보내서 내가 준비하는 이 음식을 같이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건 마리아 좀 오라고 해서 같이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말씀 듣고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걸로 그렇게 바쁘게 하지 말아라. 한두 가지만. 정말 예수님은 대접할 의도가 있다면 한두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르다, 예수님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종교적이라는 게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또 예수님을 잘 모셔서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내게 축복하고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 자기 집에 오신 손님인데 아무것도 안 해. 뭐예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았어.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느냐?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도 귀도 눈도 몸도 예수님께 다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저분이 과연 누구냐? 저분이 하시는 일이 지금 뭐냐? 저분이 지금 뭘 원하시느냐? 저분이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요 궁금한 거예요.
말씀 듣기도 하고 뭐요?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존재,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응? 예수님의 진짜 뜻이 뭐냐? 예수님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요 깊이 말씀 통해서 알고 질문 통해서 발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뭐예요? 함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를 칭찬해요. 아까 많은 것으로 수고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편이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말씀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그걸 택하였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면서 이 좋은 편을 절대 뺏기지 않으라. 이걸 누가 뺏어갈까 봐서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요 거의 마르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와 내 것 세상 것 갖고 예수님 막 받들어 보시고 섬기려고 그래요.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른다니까요. 대충은 알고 있지만은 사실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어.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이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사실적인 것을 믿고 체험한 이 마르다는요 정말로 신앙 고백을 한다니까요. 진짜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한테 음식 대접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향유를 갖다가 여기 보면은 비싼 아주 귀중한 향유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아주 귀중한 향유를 한 옥합을 한 병채로 갖다가 여기 성경에는 발에 부었다지만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요.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이렇게 쓰고 향수 같은 거 바르죠. 저도 뭐 이렇게 누가 향수 좀 주어서 이렇게 좀 뿌리는데요. 그 조금 이렇게 스프레이로 필요한데 조금 뿌리면 되잖아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진하고 향이 좋습니까? 근데요, 값비싼 향유를 한 병 옥합을 갖다가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쏟아 부어버려요. 예수님 머리에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면 이 향유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향수는 기름이잖아요. 기름. 응? 잘 증발되도록 한 기름이란 말이야. 근데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갖다 쏟아부어버렸어. 그리고 그 마리아의 그 머리, 이게 예수님 머리에다가 마리아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닦아. 아니 그냥 막 기름만 이게 부어갖고 흘러내려도 이게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막 냄새가 진동하고 막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뭐예요? 머리털 갖고 온 몸을 막 씻어 닦고 막 문대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게 왜요? 이건 참 이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모욕하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요, 막 놀래갖고 이 마리아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나. 그런데 이 엄청난 300데나리온이면요, 그때 당시에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요. 그러면 이 노동자 1년 월급, 1년 월급이라니까요. 1년 품삯이라니까요. 그 10,000원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300만 원이요.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우리 한국에 거의 뭐 20만 원, 30만 원이래요. 그러면 몇 천만 원이에요. 이런 비싼 것을 갖다가 예수님 몸에 막 처발라 버리는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막 마리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칭찬해.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나는 간다. 근데 나는 가는데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장례. 예수님 장례 죽어갖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멀쩡한 예수님이야 지금. 예. 물론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어요. 다른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절대 그걸 모르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 멀쩡한 예수님 몸에다가 이걸 발라갖고 뭐예요? 그 중동지방이나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요, 그 죽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이런 향유를 발라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라. 죽으면 시체가 썩지 않고 오래 보존되도록 하려고 그 죽은 시체 몸에다가 이 향물을 발라갖고 그 시체를 보존하는 거예요. 자, 생일잔치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 막 기적하고 막 병자가 나왔고 막 대단한 역사 일어나니까 그걸 막 축하하고 또 그걸 이제 좀 숭배하고 막 경배하고 그런 잔치도 아니잖아요. 아니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제자들도 몰라잖아요. 에? 제자들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몰라.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사역이 뭔가? 앞으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셔가지고 만인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완성할 것인가? 그걸요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요. 당연히 이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여자가요 가장 비싼 향유를 갖다가 쏟아부었다. 자기 가장 재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머리, 여자들은 머리가 이게 자존심이잖아요. 예.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몸을 닦았다. 그러면요, 뭐냐? 예수님, 마리아의 인생 전체를 드린 거예요. 인생 전체를 드린 거라니까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부활해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입으로만 얘기 안 했지 실제로 몸으로 이런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는 십자가의 만인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죽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을 완성하는 거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걸 통해서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요, 당연히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자기 것 갖고 막 예수님 이것 대접하고 저거 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막 그래. 그런데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 밥 한 그릇 먹으면 돼. 예수님 원하시는 거, 예수님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도 제대로 모르고요. 무조건 내 나름대로 내 수준에서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야 그거 뭐 그렇게 하냐. 여러분들 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것 해야 돼요. 이것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 내 나름대로 진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것 다 갖다 주어도 예수님한테는 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왜? 세상 것 갖고 복음운동하거나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 부활에 이 복음 갖고 만민을 살리는 거지요. 다른 것 갖고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해 갖고요. 응? 이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말하고 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델이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마리아는 그걸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에 장사하고요, 예수님 몸에다가 죽은 시체에다가 그 향유를 뿌려요. 막달라 마리아도 사흘 후에 무덤에 새벽에 찾아가고 무덤 바르려고 향유를 갖고 올라가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는데요. 참 믿음의 행위고 아주 충성된 자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한 이 마리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진짜 누리면서 응답받고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이분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자, 이게 다 됐죠. 다 인생,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나와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다니까. 자동적으로 나와. 이게 누가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그리스도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실 유일한 해답이다. 이게 딱 깨달아지면요, 이게 인생 전체를 들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생명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갈 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하고 몇 여자들이 따라가요. 예수님 십자가 막 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일어났다 또 하고 그 광경을 보면서 막 울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과연 거기 여자들 대표가 누구겠느냐? 다른 사람 다 무서워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다른 여자들과 함께 골고다에 같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 12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 여자들과, 그 여자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자, 십자가상의 현장에 같이 있던 여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여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 자, 여기요, 생명 걸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결단하는 거예요. 진짜 마가다락방에 이러한 생명건 결단하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도 돌아왔지만은 이 여자들, 마리아, 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자들이 이런 생명건 결단하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 우리 성경 역사에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요, 중요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오늘 이 마리아의 진짜 이 신앙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세요. 물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입으로만이 아니고요. 진짜 인생 전체를 드렸어요. 생명건 결단을 하면서요. 이게 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잖아요. 역사 일어나는데 핍박은 계속 오는 거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요. 계속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좀 뭐 염려하는 차원에서 뭐 얘기하겠지만은 뭐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이 방종하니까 그때 망한다. 맞는 얘기예요. 방종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또 극소수의 그 사람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갱신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 10년 넘게 했는데 이거 몰랐다니까요. 무조건 예수 믿는 거예요.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 모여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좀 신앙생활 잘해갖고 뭐요? 주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설교하는데 그래 막 성도들 무조건 열심히 해라 말이야. 봉사해라 말이야. 헌금해서 우리 교회당 지차 다 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갈등이 생겨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 상황 따라, 사건 따라 이랬다 저랬다 뭐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뭐 맨날. 그런데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완전한 해결자구나. 그때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그때 결단한 거예요. 나와 내 인생은 오직 복음 운동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결단, 나는 살아도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복음 운동이다. 이 결단한 거예요. 저뿐입니까? 초창기에 이 한 달에 한 번씩 집회하면요, 서울 양재동에 해프리관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큰 예배실인데 거기에 전국 각지에서 막 3,000명의 목사님들만 3,000명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앉을 데가 없습니까? 막 통로에다가 뭐 밖에 뭐 현관에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막 서울,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막 전국에서요. 승용차로 버스 타고 심지어 비행기 타고 막 부산, 영도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각 교단에서 막 놀란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다 다락방으로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막 교단들이 서둘러가지고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단 결정을 한 거예요. 이단 결정하니까 목사님들이 딱 꼬리를 내리고요. 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니까.
이단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남은 목사님들이 500명이라고. 500명.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 좋다. 교회에서 쫓아내도 좋다. 어떤 분들은 한 200명 되는 교회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일날 딱 사표 내고 산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아무개모 교회 창립 예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현수막 하나 걸고 가족끼리 예배 드는데 근데 교인들이 몇십 명 따라온 거야. 그래 교회 시작한 분들 그 500명의 목사님들이 생명 걸지 않으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오면서요. 물론 그 가운데 무너진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거의 그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이제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방종도 하고 문제도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사명자들은요. 진짜 우리가 어디에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계속 메시지 말씀 속에서요. 그걸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요. 그러면서 이걸 증거하는 이 좋은 편을 딱 선택해서 이거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절대 뺏기지 않고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물론 혼란 속에 오고 가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생명건 목회들 평신도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생명 걸어버리니까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때까지 이 복음운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편에 이 좋은 편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로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깊이 발견되면서 이 응답을 누리는데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막 이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막 흘러 넘치는 거야.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걸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이 나와 우리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이라. 이 일을 위해서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핍박 저런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우리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생명 거십시오. 생명거 결단하십시오. 고함질러서가 아니라 진짜 요 사실을 알면은 이게 고백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 향유를 예수님 몸에다가 쳐바르고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말로 그리스도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예. 제자들도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런데 한 여인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쳐바르고 머리로 막 씻고 닦고 사람들이 가룟유다가 볼 때는요 이거 엉망진창이라 이거 이
세상에 뭔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신앙의 고백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반찬 몇 가지 막 준비한다고 막 바쁘게 하는 마르다를 책망한 예수님이요, 이거 가지고 왔을 때는요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라. 이게 왜? 이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우리 예수님 너무 기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 너무 기뻐하면서 칭찬했잖아요. 그때보다도 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 이런 결단,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전주에도요 마리아 같은 그런 사명자가 숨겨져 있어요. 누가 말하고 해도요, 어떤 핍박이 와도요 생명 걸고 이 복음 운동을 이 마리아 같은 전도자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저 여리고에 라합 같은 그런 사명자가, 저는 제가 아파트 돌면서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동네, 이 전주 땅에 라합 같은 사명자 꼭 찾게 해주세요.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런 사명자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린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찾게 하실 겁니다. 그런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응답이 얼마나 커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 운동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지금 일천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과 이 영혼과 이 몸을 주님께 딱 집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정말 축복입니까? 나는 그 시간만 되면 너무 막 감격스럽고 행복하다니까. 어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나 그 말이야 이게. 주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나도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딱 드려서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속에 영적 이 세계 속에 딱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니 실제라니까요 지금. 주님이 당신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내 안에 계시고, 사실은 내게 있는 거 다 주님 주신 거요. 그 주님 주신 모든 것 갖고 나는 주님 안에 딱 집중하고요. 이런 상태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요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저는 지금 제 메시지 좀 흐름 아는 분들은 그 느낄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비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역사를 보았어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다 믿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상 구약의 렘넌트들 얘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또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의 전도자들의 그 전도운동, 이런 사건들을 이제 기록한 거죠. 근데 예수님 복음서의 말씀과 그 행위는요 보통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벌써 산상복음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것이며,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고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말씀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요. 맨날 엉뚱한 소리요. 엉뚱한 소리요. 자기도 이 얘기 들어달라 이거. 자기 원하는 거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참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따복따복 그걸 마음에 담고 그러면서 응답을 누리냐고요. 저도 목사인데 성경을 아무리 읽고 뭐 연구하고 기도해봐도 못 얻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요. 다 깨달아지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에게 그 응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하셨던 그 행동과 그 사역들이요. 그렇게도 지금 내 앞에서 내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진다니까요. 옛날 예수님이 아니라 오셨다가 뭐 이루시고 가신 예수님 아니야.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24시 모든 걸 함께하고 계신다. 저는 어느 날 우리 한교회 중직자나 성도들이요 반드시 응답을 누릴 거라 저는 확신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하고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응답 받아보세요. 딴 얘기 할 시간도 없어요. 사람 얘기 할 그런 여가도 없다니까요. 뭐 사람 이렇고 저렇고 할 그런 여가도 없어요. 계속 뭐요? 그리스도 복음 얘기예요. 복음만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요.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답이에요. 복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완전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절대 다른 얘기는 계속 복음 대신 그리스도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전주 땅에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뜻과 계획, 진짜 원하시는 거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그거 발견되면 우리는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헌신한다니까요. 즐거움으로 헌신한다니까요.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헌신한다니까요. 이런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다. 자, 누가 기도 인도하십니까? 기도.